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조금 본문이 긴데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점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행에 빠져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16, 17절에서는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의인들에게는 구원으로,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자들에게는 은혜로,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불의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과 멸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수많은 그 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
모습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면서 왜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이제 차례대로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는 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으신가? 그 이유가 19절에 소개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보이셨느냐?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러니까 이 만물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보이는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원리를 보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깃들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변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이게 바울 특유의 어떤 그 원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게 돼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교만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게 잘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전도 왜곡됐다는 거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썩어질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죄인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들이 바른 기도라고 하겠는데, 반대로 멸망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구 뜻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뜻,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 불의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래, 너는 평생 네 뜻대로 살았으니까 네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악인의 뜻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모습이 심판받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사. 지금 막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그래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여기에 24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어버려 두었더니 점입가경이에요. 점점 더 악한 모습대로 치달아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앞에서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고 하더니 이제 이어지는 그 죄악의 리스트가 뭡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이게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게 소위 동성애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이게 창조의 섭리인데, 남자가 남자를 찾고 여자가 여자를 찾고, 이게 왜곡된 성윤리죠. 왜곡된,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랬더니 순리대로 쓸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내버려 두셨다. 악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래, 그 죄의 구렁텅이에 계속 머물러 있거라, 네 뜻대로 하거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28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끄신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점점 죄가 커지고 악이 자라나는, 더 극단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29절에서부터 어떤 모습들이 등장합니까? 이 악의 항목들이 쫙 리스트가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가 가득한 자, 살인하는 자, 분쟁하는 자, 사기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우리의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누구를 칭찬해야 되는데 수근수근하면서 뒤에서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이 파당이나 짓고, 이게 다 수근수근하는 자죠. 그리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미워하시는 자다. 그리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모든 악한 모습들이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숭배하는 자죠. 무정한 자, 어떻게 보면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무정해요. 마음이 차가워요. 뭐 어려운 사람과 공감할 수가 없죠. 마음이 무정하니까. 그리고 무자비한 자,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보다가 구약의 민수기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의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구약의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이제 24절서부터 31절까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책,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앞에서부터 약 24절서부터 29절까지는 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저질렀느냐 다 똑같이 나오는 게 계속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는 화재와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나 다 죄 짓는다.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고 잘 모르고 짓는 죄,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사함을 얻을 기회를 주셔요. 그게 소개가 돼요. 그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런데 30절부터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게 이제 신약으로 하면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나그네나 고아나 뭐 이런 호칭으로 되겠는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간에 30절,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악을 범하는 자 끊어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부지 중에 한 사람 속죄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끊어지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이 표현들은, 로마서 1장으로 와서요, 여기 나왔던 모든 표현들은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범죄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민수기 15장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끊어지리라, 끊어질 사람임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이상하죠. 이 복음도 옆에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도, 죄의 특징이 혼자만 죄 짓지 않고 옆에 사람과 함께 죄를 공모해요. 그 죄를 옳다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동참시켜요. 이게 여러 번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장면에서 그대로 보셨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건네주고, 혼자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건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덥석 받아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핑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게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 핑계를 해대고 있죠. 이게 이제 죄인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길었지만 대강 그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어떤 죄를 점점 더 확실하게 범죄하게 되는지, 그 모습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보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를 하나님의 진노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의인들에게 나타나면 은혜와 사랑이 되겠고, 악인들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양심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이성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선포합니다. 우리 20절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또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에 가도 정말 아름다운 이 창조의 시편이 노래가 되고 있죠.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를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미련해진 인간은 왜곡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높이고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동성애에 빠지며 온갖 더러운 죄악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는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24절, 26절, 28절에 3번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의 범죄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여러 사람의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증. 근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꼭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 하나님의 매를 맞고 보니 내 뜻대로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너는 내 것인데 왜 딴짓 하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어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 끝은 심판이고 사망이고 멸망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예요. 그러나 의인의 경우는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선택한 인간이 당면하게 될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타락한 죄인이 저지르는 죄악된 모습들이 차례로 열거됩니다.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의 리스트들이 쫙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죄인들의 특징은 스스로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같은 죄인을 향해서 옳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맞아, 우리 계속 해보자. 죄를 같이 꾸미고 도모할 것을 격려해 주죠. 죄를 도모하는 죄인의 심각한 모습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말씀 적용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다 할라 치면 반드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우리가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내버려두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이미 범죄하는 자들을 그들의 뜻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채찍을 드셨겠죠. 견책을 하셨겠죠. 정신 차려 하셨겠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셨겠죠. 근데 내버려 두는 것,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혹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시는 사람이 되겠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세세하게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26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어야 자연스럽고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한번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수많은 교통법이 있고 또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법과 신호를 우리가 지킬 때 안전하게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지, 다 거기서 신호, 법규 다 무시하고 제각각 해봐요. 아마 여기저기서 꽝꽝거리면서 충돌해서 1m도 못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자들로부터 자유하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29절에서 32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진 죄인은 그 삶이 가장 추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타락장에서 보는 것처럼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먼저 깨졌죠. 부부와의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형제간,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 가족의 관계가 깨진 그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어떻게 집행될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의로운 자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또 의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